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나라는 이름을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화로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제일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 무엇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보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참 애니메이션은 되게 깔끔하잖아요. 보면은 요나가 그 안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또 과학적으로 보면은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막 어떤 뭐 소화액도 나오고 이상한 것도 나오고 할 텐데 그 막 오물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애니메이션 때는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또 되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그랬죠. 이 요나라는 선지자 대단하구나 막 이랬는데 사실상 이제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왜 논란이 많냐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가 맞느냐라는 이런 뭐 이렇게 논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임합니까? 두 번째 임해요, 여러분들. 왜 두 번째 임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에 요나가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만큼 순종 안 하는 선지자도 없다 하여서 선지자 맞느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진짜 설교 시간에 그랬었어요. 요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수르라는 이 지역, 이 나라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이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게 다음 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이 너무 싫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너무 싫은 거예요. 어디로 가기가? 니느웨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 추정하건대 스페인이라는 지역이죠. 지도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니느웨가 이쪽, 이스라엘에서 이쪽에 있으면 아예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스페인이라는 유럽 지역으로 아예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수르를 싫어했는가? 아수르라는 이 민족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이 아수르라는 지역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막 찾아봤거든요. 많이 찾아봤는데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가보진 않았습니다. 런던을. 근데 대형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게 역사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시리아관이 있어요. 아수르관, 아수르 전시관이 있어요. 근데 이 민족이 자기들이 행했던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부조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돌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잘 표현을 해놨어요. 자기들이 어떤 민족이었는가. 근데 상당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다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기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들의 다리를 잘라버려요, 여러분들. 무릎을 잘라버려요. 이 아침 시간에 눈이 번쩍 뜨이죠, 갑자기. 네. 무릎을 자르고 줄로 엮어서 끌고 갑니다, 그들을. 그게 그냥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들이 그려놨어요, 자랑스럽게. 그리고 머리를 베버려요, 노예들의. 근데 그 머리를 베서 묻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떤 뭐 정한 장소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요. 이게 우리의 전리품이라는 거죠. 그 머리를 쌓아놓는다니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들. 그냥 산채로. 그게 그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죠, 자꾸. 끔찍하니까. 정말 이게 저도 볼 때마다 와, 이거를 그냥 자랑스럽게 그림으로 그려놨구나.
집에 가셔서 한번 뭐 아수르관 해가지고 대형박물관 검색해 보시면은 그냥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찾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악명 높은 아수르였기 때문에 뭐 요나가 보기에도 이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걸 용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한 고집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예. 1장에 나왔던 말씀은 그대로 동일하게 내가 내게 명한 바, 그게 뭡니까?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게 하십니다. 예. 요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나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게 됐을까요? 요나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러 도망갔는데 어디로 끌려가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일 밤 동안 죽은 거예요, 요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게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어떤 자기의 영적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요나도.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구나. 떠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위급할 때는 어떠한 기도도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 요번만 이 위기 잘 넘어가게 해주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길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예요. 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요번만 좀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저 교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게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와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 요나의 기도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죠. 요나가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는지 보세요. 아마 주일 설교를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좀 아실 건데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니느웨로 순종해서 갔어요. 니느웨가 극히 크다고 얘기하죠. 9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를 다 돌면. 근데 횡단하면 30km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쭉 가로질러 가면. 그래서 3일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일 길을 꼼꼼하게 다 돌아야 되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그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며칠을 외칩니까? 하루를 외쳐요, 여러분들.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를 외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이제 순종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는 잘 안 들어. 근데 순종은 해야 돼. 이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간간히. 많이 있죠. 순종은 해야 돼. 근데 마음에는 안 들어. 그래서 하룻길을 외치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보이려고. 4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요나의 마음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4장 1절을 가보면은 요나가 다음 장 넘겨보시면 니느웨의 회개를 굉장히 싫어하고 놓아요. 이게 싫어하다는 단어가 여러분들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하다. 1장에서 보면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했다라는 그 단어랑 똑같아요. 4장에도 똑같이 악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요나가 심히 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싫어했다는 그 표현이. 그리고 하나님께 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니느웨랑 이게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충 전해요. 대충. 보기에는 대충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갑자기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요나에게도 웃긴 거죠. 야, 너네들 40일 있으면 멸망해라. 근데 마음속은 뭐예요?
너네 진짜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외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굵은 배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굵은 배는 장례식 때나 국가 조난 때, 재난 때 이렇게 입는 복장이거든요. 이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백성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들립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재, 먼지더미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최대한 낮은 자리에서 왕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아수르 왕 하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거의 뭐 최강의 나라를 가진 최고의 왕인 거예요. 그 왕이 재에 앉아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굉장히 황당했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회개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얄팍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신앙생활 쉬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화 드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목소리입니까? 아이, 때 되면 돌아가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뭐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 이렇게 잠깐 교회 나온다고 회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들. 몸은 올 수 있지만 마음이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오는 거는 여러분들 내 스스로 주권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많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슨 길에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 요나의 메시지가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때의 시대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는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 이 사람들이 문헌을 잘 남겨놔요. 문헌을 남겨놓는데 요나가 이제 이 니느웨로 가기 전에 니느웨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요나가 760년경에 니느웨로 들어가게 되는데 60년도에 들어가기 전에 760년에 들어가기 전에 3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느웨 지역에 여러분 개기일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개기일식 아시죠? 달이 해를 가리는 사건이에요.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사실 그냥 우리가 즐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만 옛날 그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은 종교적으로 봐요, 여러분들. 아, 이게 우리 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임하는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니느웨 지역에. 개기일식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년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762년이에요, 여러분들. 니느웨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전염병으로 고생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죠. 코로나가 지금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데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1, 2년 안에 잘 안 끝나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끈질기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 니느웨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누가 들어가냐면 요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사전 작업을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이들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시켜 놨어요,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들 요나가 아니어도 다른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요나가 실제 성심성의껏 전한 것도 아닌데 하룻길만 전했는데도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연히 여기 앉아 있나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고 오늘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보세요.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우리의 신념을 돌이키는 것이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는 우리의 필수적인 것이다. 다 이 회개에 대해 우리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이게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예요.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길에 잘 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학생들 많이 나와 있는데 대학교 진학 진로 정하면서 여러분들 진로 어떻게 정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로를 정해야겠다. 그 길로 가야겠다. 이럽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궁극적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걸 자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 마음에 좋아서 이 찬양 좋으니까. 이번 주에 내가 은혜 받았어. 항상 중심이 나로 있으면 그게 어느 길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외시킨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요.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길이.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로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제외시켜 놓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지는 않아. 다 내가 유리한 대로 가요, 여러분들. 심지어 이 교회에서 사역을 정할 때도 하나님께 있지는 않아요. 내 상황과 내 결정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내가 지금 어떤 길에서 결정하고 있는지를 항상 판단하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내 상황과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길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그 나만을 생각했던 그 길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근데 우리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길로 살아가죠. 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관역을 벗어났어요, 여러분. 죄입니다, 그게. 거기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길과 너희들의 길은 다르다. 여기 여러분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는 다른 길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너네 길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길은 아니다. 부정사로 쓰여져 있고 있어요. 내 길이 맞지 너의 길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 틀렸다.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신앙은 여러분 뭐의 문제겠습니까? 길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는데 여기 와서 그냥 회개기도 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잘못한 거 몇 가지 한두 가지 나열해 놓으면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져요? 내 중심적인 사고로 여전히 똘똘 뭉쳐 있는데 회개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이번만 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잘못했으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 잘할게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했던 그 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삭제시키는 이 생각, 제외시키는 이 생각들,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안에 잘 있겠지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게 언제 깨지냐? 여러분, 은혜로만 깨져요, 여러분들. 그런 굳어져 있는 완악함들 은혜로만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예요, 여러분들. 성경 자체가 회개로 시작을 해요. 우리 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 길에 있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신앙으로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벗삼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어떠한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라든지 내가 원하는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 거기에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악한 길에서 어디로 갑니까? 길 대신 예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반응이라고요. 근데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지혜와 무감각한 자들은 이런 은혜가 왔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그냥. 그게 뭔데? 가벼이 여겨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느 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예배와 내 찬양과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어느 방향에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이 니느웨의 회개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니느웨의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요나와 하나님의 대립관계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니느웨의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작 회개시키시려고 했던 건 또 누구예요, 여러분들? 요나예요, 요나. 요나의 그 생각과 그 길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잘 알았어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왕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이 요나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그렇게 잘 외쳤는데 이 니느웨의 땅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치지를 못하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공평하지 않습니다라는 나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가노되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길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4장을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어찌 그것이 합당하냐? 내가 성내는 것이 없지? 합당하냐? 그것이 맞느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가는 길 맞니? 네가 선택한 길이 그게 맞느냐? 네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 길이 맞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셨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나의 길을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요나처럼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돌이켜보시고 날마다 오늘 이 은혜의 때가 왔을 때,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회개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 인생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회개의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